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8장 이 부분을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뭐랄까 공동체 전체가 확 바뀌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일곱째 달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죠.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죠. 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꽤 길죠.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백성이 정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대단하죠.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이게 그냥 뭐 책 읽어주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 같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아주 깊은 경외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냥 듣고 감동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와 바니 같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방금 읽은 율법 내용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네,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분명히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죠. 바로 그 결과가 정말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전부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기준 같은 거, 또 자신들의 지난 잘못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깊은 회개와 슬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총독 느헤미야랑 제사장 에스라 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좀 뜻밖의 말을 해요. 오늘은 당신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축제를 벌이라고 하죠. 가서 살진 음식을 먹고 단 음료를 마시되 준비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십시오.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당신들의 힘입니다. 와, 분위기가 확 바뀌죠.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방금까지 막 회개하고 울었는데 왜 갑자기 기뻐하라고 하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게 뭐 슬픔을 억지로 누르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공동체적인 회복, 더 나아가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요. 핵심은 그 이해가 슬픔을 넘어서 거룩한 기쁨과 힘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해가 핵심이네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크게 즐거워했는데 성경이 그 이유를 딱 짚어서 말해주죠.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이해가 동반된 기쁨이죠. 근데 이 배움의 열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 족장들이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다시 에스라에게 모여요. 그러다가 율법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는 초막, 그러니까 임시로 짓는 그런 장막에서 지내라는 초막절 규례였어요. 네, 초막절요. 그래서 이들이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화석류나무 같이 온갖 무성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짓기 시작해요. 상상해 보세요. 집 지붕 위, 뜰 안, 성전 뜰, 심지어 광장에까지 온 예루살렘이 초막으로 가득 차는 모습. 와,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초막절 준수가 그냥 옛날 풍습 따라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전통을 되살린 걸 넘어서 오랫동안 잊혔던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강력한 회복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와, 수백 년만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절기 7일 동안 매일같이 또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들의 헌신,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느헤미야 8장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는 것이 한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또 개인적인 슬픔에서 공동체적인 참된 기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의 뿌리를 둔 어떤 축제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의 예배 방식을 형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갱신과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해가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서는 삶의 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해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본문은 백성들이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즉 이해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진리나 사실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요? 그 이해의 순간이 혹시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기쁨이나 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